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80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은 19세기의 미국 교회 음악에서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오르간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98장 천지 주관하는 주님,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19세기의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가 곡조 중에 하나이면서 또 가사는 선교 초기의 성도님들이 작시하신 가사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1900년 찬성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첫 우리나라 찬송가는 1892년 잔미가이고요. 1894년에 악보랑 함께 찬양가가 발간되었죠. 그리고는 1895년 찬성시가 발간되었는데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신 리 선교사님과 기포드 선교사님이 함께 이 찬송가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54 찬송시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 찬송가가 장로교 공인 찬송가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사용되면서 계속해서 찬송가가 늘어나면서 중보되면서 재판을 거듭했는데요. 바로 1900년 찬성시에 이 찬송가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에 실렸을 때 이 찬송가에는 찬송가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사에서는 코리안 브레드렌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형제들이 가사를 썼다 이런 건데요. 선교사님께서 아마 성도님들께 그 남자 몇 분들에게 이 교회에 대한 찬송시를 아마 써보도록,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아마 주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찬송시가 참으로 귀한데요.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교회 찬송가로서 600장 교회의 참된 투는 우리 주 예수라 하는 이 스톤 목사님, 영국 목사님의 이 찬송가도 굉장히 귀한데요. 이 찬송가 못지않게 교회에 관한 중요한 참으로 귀한 찬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송가의 우리의 지금 현재 곡조는 이사마 콩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곡조명은 레스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알려지고 많이 부르는 찬송 곡조입니다. 콩키는 스코틀랜드 계통의 가게에서 출생하셨고 마사추세츠에서 태어났으며 그러면서 커네티컷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분의 한 30대 때 커네티컷의 그 한 침례교회에 성가대 지휘 오르가니스트를 하시면서 1849년에 이 찬송곡을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해 1850년에 뉴욕으로 건너가셨는데요. 이분은 아주 좋은 베이스였다고 합니다. 소리도 굵직하고 그래서 성가대 지휘 오르가니스트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이 활동했던 콜테커하여 사중찬 성가대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또 종종 오라토리오의 그 베이스 솔로이스트로도 활약을 하신 아주 귀한 분이셨습니다. 이 찬송가가 쓰여진 그 계기를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침례교회 커네티컷의 그 오르가니스트 성가대 지휘하시면서 1849년에 한 주일에 성가대를 이제 지휘하시니까 근데 그 주일에 성가대원이 그 소프라노 한 분만 나왔다고 합니다. 평상시 성가대원이 몇 명인지 쓰여져 있진 않았지만 그래서 성가대원 한 분 소프라노만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좌절도 되고 했답니다. 물론 소프라노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성가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실망되고 좌절되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면서 사순절 주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자랑한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설교 후에 바로 이 찬송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자랑하노니 하는 그 영국의 그 보링이라는 분이 가사가 있는데요. In the cross of Christ I glory. 굉장히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당시에 많이 불려졌던 그 찬송가인데요. 이 설교 후에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곡조는 우리 지금 찬송가 곡조가 다른 것인데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콩키 이분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데 다시 그 생각에 전환을 하면서 이 좋은 가사에 자신의 그 영감을 부어서 새로운 곡조를 써야 되겠다 하고 쓰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곡조가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찬송가에는 그때 가사가 아니고 선교 초기에 얼마 미친 지 되지 않지만 경륜이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 이분들의 신앙의 고백 가사와 이 콩키 이분의 곡조가 만난 것인데요. 곡조명이 레스번이라고 했는데 이 레스번이 바로 지난주에 유일한 그 소프라노 성가대원 레스번 여사라고 합니다. 그분의 성을 곡조명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 이야기인데요. 이분 레스번 여사는 본인의 그 성이 이렇게 21세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150년, 170년 넘도록 많이 불려지는 찬송곡조가 되는 것을 아마 모르셨겠죠.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으로 크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가사인데요. 이 5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제목을 붙였듯이 1절 이전에는 실제로 이 땅에서 성전의 건물을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그 성전 건립하고 나서 봉헌하면서 기도드린 그 내용과 약간 흡사하게 하나님의 이 대단하신 천지를 주관하신 하늘을 보좌 땅을 발드상으로 하는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 성전이 너무나 사랑하기는 합니까? 그 위대하신 그 주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1절, 2절이고요. 3절, 4절, 5절에는 바로 우리 영적인 이 교회 성도의 모임을 얘기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또 교회의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또 우리는 하나하나의 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또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모퉁이 돌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면서 맨 끝에는 이 말씀의 튼튼한 터 위에 이 교회가 써 있다 하는 그 교회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 그러면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경륜을 그 깊이를 알을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찬송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찬송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국의 교회 음악은 청교도 신앙의 영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청교도라고 하면은 칼빈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음악이라고 하면 예배 시에는 무반주 시편가만 부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배 때 악기를 금했다 보니까 한동안 그 교회 음악에서 악기는 자제되었고 유럽에서 건너온 그 다른 교단, 예를 들면 성공회 혹은 가톨릭 그리고 루터교 같은 오르간을 사용하는 교단의 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발전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청교도 신앙이 그분들까지도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 오르간이 그 발달이 아주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600년 그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그 파이프 오르간을 외국에서 주문해서 수입하는 그런 그 기록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1700년 들어오면서 여기저기 기록들이 교회 오르간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하나가 1713년에 그 하버드 대학교 재무를 담당하시던 한 분이 그 토마스 브래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상당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의 그 재무 상태를 굉장히 그 크게 높였던 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1713년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개인으로 소장했던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는데 이 오르간을 교회에 이렇게 기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르간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보스턴의 킹스 채플로 오르간을 이렇게 다시 옮겨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귀한 오르간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1713년까지도 그 보스턴에서 교회의 오르간을 사용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고 그러면서 1730년대 들어가면 몇 군데의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스웨덴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글로리아 데이 그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온다는 기록도 있고 몇몇 기록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 역사를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아주 암울한 그 하나의 그 역사도 있었는데 1700년 후반에 미국의 독립전쟁 이때에 교회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파이프 오르간이 있긴 있었는데 그 전쟁 때에 그 교회 그 파이프를 떼서 녹여서 그 총알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좀 놀란 그런 기록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가 그 파이프가 이렇게 사람을 해하는 그 도구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보면서 그 당시 미국이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암울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그 복원 되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지만 그러한 시기를 지나서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록에 보니까 1800년 초에는 그 뉴 잉글랜드 지역, 그 보스턴 지역에 파이프 오르간이 그 기록상에 의하면 20여 대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도 있으니까 필라델피아나 찰스턴 같은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르간이 좀 늘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에 보면 1825년부터 1850년 이 기간 그 19세기 그 중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초반에서 이 기간에 파이프 오르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고 또 급성장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제 오르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문해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교회 악기인 오르간이 연주회용 악기로 또 연주홀에 들어오게 시작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교회 악기가 연주회장의 클래식 악기로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음악이 그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미국에서는 소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음악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음악의 그 유럽 같으면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듯이 당당하게 클래식 악기로서 연주 회장의 앞에 이렇게 탁 설치된다는 것은 교회 음악의 그 위상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의 발전에 큰 그 공헌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르간은 굉장히 발달하고, 아시듯이 1896년에 미국 교회 오르가니스트 협회가 창설되어서 본격적인 그 연구 활동이 또 시작되죠. 이 당시 그 오르간의 특징을 보니까 많은 오르간들이 영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탑 이름도, 그 음색 이름도 영국 그 스탑 이름들이 많았고요. 또 영국 오르간의 특징이 대체로 페달이 한동안은 없었는데, 한동안도 보니까 미국 오르간도 건반은 세 건반까지 이렇게 되면서, 세 건반이라면 좀 큰 오르간인데요. 페달이 없는 오르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페달이 한두 개씩 이렇게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오르간들이 되면서 1800년 후반에 되면은 아주 대형 오르간들이, 물론 보스턴 그 뮤직홀 거기에 들어오는 오르간뿐만 아니라 큰 오르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르간이 교회에서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당연히 지금과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중찬송가죠. 회중찬송가를 인도하고, 반주라기보다는 인도라고 많이 하는데요. 회중찬송가를 인도하기 전에 회중찬송가 전주를 하고 인도를 하면서 또 당시에는 절 사이사이에 간주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중찬송가 연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고, 그러면서 예배 전주곡, 예배 후주곡,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예배 사이사이에 간주곡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징이 바로 헌금 시간에 봉헌송으로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간에, 한중간에 완전히 솔로로서 찬송가 반주, 찬송가 인도 정도가 아니라 한 길면은 3, 4분도 되고 짧아도 2분 이상이 되는 이 조용한 이 시간에 오르가니스트가 솔로 곡을 연주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미국 교회의 헌금송 오르가니스트가 그 연주하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곡을 연주했나고 보니까 대체로 짤막짤막한 그 영국에서 건너온 볼런터리, 그 프렐루드 같은 그런 짧은 곡인데요. 이런 곡들이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짜리로 많이 이렇게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선율에 의해서 교회 선율을 모방해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끔은 그 일반 클래식 곡을 편곡해서 치기도 했는데요. 오케스트라의 짤막한 곡이라든가 성악곡을 이렇게 편곡해서 치는, 그러면서 또 교회곡은 아니면서 또 일반 클래식 곡 이런 곡도 가끔을 가지고 와서 어떤 곡들은 조금 너무 세속적인가 이런 평을 한 기록도 있긴 있었습니다. 오르가니스트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그 당시로는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열심히 이렇게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즉흥 연주를 통해서 기량을 높였던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오르가니스트를 몇 분 소개할 텐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할 수는 없고, 좀 특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분들만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 독일에서 건너와서 미국인으로 이렇게 활약하신 분들을 두 분 소개하고, 영국에서 교육받아서 미국에 와서 오신 한 5분을 소개하고, 그리고 미국 두 분을 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벌써 오르간을 제대로 하신다는 의미는 미국에서보다는 유럽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 미국에서 훈련받은 그 사람은 결국 맨 뒤에 19세기 그 주로 후반에 활동하신 분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바로 그 독일에서 오신 두 분,
첫 번째 분은 파헬벨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그 파헬벨이 워낙 뛰어난 작곡가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온 그 독일 음악가로는 최초의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보스턴에 그 브레틀 이분의 오르간을 연주한 기록도 있고 나중에는 그 찰스턴에 가셔서 오랫동안 평생 동안 그 가톨릭 교회 오르가니스트로서 또 음악인으로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미국 그 일단 음악사에서도 교회만뿐만 아니라 음악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준델이라는 분인데요. 이 준델은 독일에서 교육받고 미국으로 오신 분인데요. 찬송가, 우리 한국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찬송가 곡조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 음악인이셨습니다. 이 찬송 곡조가 비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비처라는 그 곡조명이 바로 이분이 30년 동안 교회 음악인으로 헌신하셨던 플리머트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성함을 이분 곡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곡조명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분인데요. 교회 음악에 아주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We will go to hear Beecher and 준델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비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준델 이분의 오르간을 들으러 간다 이런 말을 이렇게 나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를 배울 때 무디가 복음을 설교하고 생기가 복음을 노래한다 이런 그 말들이 오고 갔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도 대단한 어떻게 보면 칭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 비처 목사님과 또 준델 이분의 그 음악이 얼마나 그 좋았으면 이런 말들이 이렇게 유행했을까 싶은데요. 대단한 그 교회 음악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오르가이츠를 위해서 짤막한 그 인터루드 간주곡과 이게 볼룬터리를 444개 이렇게 해서 이게 악보집을 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바로 5분을 소개하면 터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터키는 아주 초기 그 1700년 초기 분입니다. 영국에서 훈련을 잘 받은 분입니다. 훈련을 잘 받고 미국에 건너와서 바로 그 뉴욕의 트리니티 교회 아주 초기이긴 하지만 거기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오르가니스트로서 이분의 그 의미는 예전 강에서 나왔는데요. 메시아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주한 분입니다. 전국은 아니지만 그 일부분을 그 메시아를 초연하고 지휘하시고 또 오르간을 연주하셨던 그 역사적인 이 대단한 오르가니스트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셀비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영국 런던에서 여러 그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있었던 분인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바로 킹스 채플에서 오르가니스트를 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뛰어난 연주가였다고 합니다. 연주회를 많이 가졌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 음악인으로서 오르간 연주를 많이 했던 분으로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뛰어난 그 오르가니스트고 그 연주가로서도 명성이 높았고 오르간 곡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일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특히 오르간 즉흥 연주에 뛰어났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분을 보니까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로얄 채플의 소년성가 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얄 채플에서 잘 훈련받으면서 그 기록 보니까 그 핸델이 그 사망하고 그 장례 예배가 있었을 때 이분이 어린 그 소년 성가대원으로 장례 예배 때 함께 그 찬양을 했던 노래를 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미국에 와서 그 오르가니스트로서 봉사하면서 특별히 그 즉흥 연주에 뛰어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허지스라는 분인데요. 이 에드워드 허지스가 대단한 분입니다. 준델만큼이나 헌신적인 교회 음악인이셨습니다. 그 역사에 그 교회 음악인으로서 뛰어난 그 음악인 이렇게 하면 이분을 또 꼽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 트리니티 뉴욕의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로서 이 교회 성가대 음악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달시키신 분입니다. 연주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글을 보니까 어떤 부분은 굉장히 화려하다 이런 그 설명도 있었습니다.
오르가니스트가 그 연주하는 그 19세기 그때 연주 그 기록들을 보니까 꼭 이분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화려해서 뭐 데스칸트도 넣어가면서 트릴도 넣어가면서 새소리 같은 것도 모방하면서 오르간을 화려하게 쳤다 이런 기록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오르간을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쳐서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그 설득력을 줬던 감동을 줬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바하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바하 후가를 늘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 딸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분의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 허치스 이렇거든요. 이분의 아들 이름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다 이렇게 넣은 걸 보면 얼마나 바하를 사랑하는 그 바하의 교회음악 정신을 따르고자 노력했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뛰어난 아주 특출한 교회 음악인 이렇게 손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인으로서 그 미국에 왔던 분으로는 모르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오르간 연주로 뛰어났던 분입니다. 아주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셀비 이렇게 그 연주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두 번째로 어떤 분은 처음이다 이렇게 저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연주회를 아주 많이 가졌었고 그러면서 아주 정기적으로 독주회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그 역할에 보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바흐와 맨델손 음악을 연주를 통해서 소개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그 교회 음악의 오르간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이분이 하시면서 또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교회 음악의 오르간 음악의 발전을 기했던 그런 분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미국 두 분의 오르가니스트가 바로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더들리 벅과 페인입니다. 이분은 그 결국은 19세기 후반이죠. 같은 해에 1839년에 같은 해에 태어나셨고 또 공교롭게도 또 같이 또 유학을 또 벅 경우는 라입지히에서 페인 경우는 베를린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돌아와서는 더들리 벅 경우에는 콘서트 오가니스트로서 그러니까 셀비와 모건과 이 어떻게 보면 콘서트 오르가니스트로서 계급을 잇는 그러한 뛰어난 오르가니스트로서 또 많은 오르간 곡을 작곡했던 그러면서 합창곡으로도 뛰어났던 분이 바로 더들리 벅이죠.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인으로서 유럽에서 훈련을 받아서 미국 가서 헌신했던 사람과 반대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공부하셔서 유학을 하셔서 또 미국에서 헌신했던 이런 연주가 페인의 경우는 학자로서 그러나 평생 오르가니스트로서 하버드 대학의 음악학과를 개설해서 음악 교수, 최초의 음악 교수가 되시면서 또 많은 곡을 작곡하셔서 미국의 오케스트라 관현악곡으로 아주 최초의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오르가니스트로서 헌신적으로 그런 밖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오르가니스트를 보면서 교회만을 집중적으로 헌신했던 교회 음악을 발전시킨 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연주회를 통해서 세상에 또 알리면서 오르간 음악을 발전하신 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학계에서 혹은 클래식 음악과 함께 그 작곡을 하시고 또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음악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20세기로 오면서 또 여러 나라의 그 현대의 교회 음악의 모습을 보면서 또 미국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그 독특한 그 요소들까지도 해서 좀 앞으로 나가서 교회 음악의 그 모습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